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 선지자로 인정받는 이야기가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되어 이해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더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당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등장하는 갑절이나 라는 표현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표현은 알 정도입니다. 그럼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9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절이나 라는 이 말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2배로 주소서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세를 갑절, 2배, 두 사람의 몫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임자보다 더 강력한 자, 더 뛰어난 자, 더 우수한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능력이나 권세가 더 강해지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버지의 상속자 또는 전임자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장자권 혹은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려고 2배의 능력, 갑절의 권세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능력을 2배 달라고, 은사를 2배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이 엘리사의 기도를, 이 엘리사의 고백을 인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인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표현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 말을 한 당사자인 엘리사도 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원리 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또한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오해는 엘리사의 표현을 잘못 적용하는 우리의 오해가 아니라 과연 엘리사는 무엇을 오해하였고 무엇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엘리사의 실수를 풀어내야 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의도, 엘리사가 말한 것이 어떤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엘리사의 등장부터 현재까지를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불쑥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는 소를 몰며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를 위해 소망했다는 암시도, 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힌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테스트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상태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기에 적당한 사람이나 준비된 사람, 혹은 합당한 사람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예 누군가의 도움 자체가 불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거나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한 손 거들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었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 조건, 능력, 경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엘리사가 19장에서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다시 말해 이미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할 때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 하나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붓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는데 이러한 확인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엘리사를 불렀을 리 없을 테지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확인해 줄 징표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다르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가 따랐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이르러서야 엘리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아야 본문의 엘리사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끝에서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무리를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엘리사가 왜 자기와 떨어지지 않으려는지,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해줄 것도 무언가를 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스스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위임받거나 어떤 권세를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슨 숨겨놓은 것이나 대단한 것을 넘겨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기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엘리사에게 할 일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지금 자기와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엘리야로서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겁니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요청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로 인정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는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을까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를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엘리사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현상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름 부은 일들을 받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늘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렸는지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만약 이대로 엘리야가 자신의 곁을 떠나가 버린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불안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자신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함께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선지자로 아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에 전형적인 죄인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죄인의 방식을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심정과 엘리사가 요구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모세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고, 그러니 나에게 어떤 특별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가령 어깨에 날개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신기해 보이는 지휘봉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임명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게 모세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세로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로 내세울 것도 없으니 도대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권위가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신다면 이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영향력 있어 보이는 것, 무언가 권위가 설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생각이 바로 오늘 엘리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요청에 대해 엘리야의 대답이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엘리사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엘리야는 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들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넌 이미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해달라고 어떤 증표를 달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에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딱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입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선지자들의 제자들보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후계자로 인정받는 순간 엘리사에게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갑자기 율법의 말씀이 모두 이해돼서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꿈을 꾸고 해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부르고 세운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권위를 이양하시거나 능력의 일부를 맡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엘리사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고 복을 달라고 조르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주셨는데, 이미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진 불안감이 우리의 불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공식적인 임명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제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이고 하나님이 인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에게 큰 흠결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자격으로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있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집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신실하고 굳건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